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요. 근데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20년을 기도한 결과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입니다. 이삭의 쌍둥이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죽지 않고요, 한참 후에 죽습니다. 180세. 근데 어쨌든 이삭이 이제 눈도 어둡고 뭐 하니까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1절 보시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축복하기 전에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명령을 했죠. 그걸 먹고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먹으면 이제 나한테 축복을 해줄 것이니, 이 사냥을 하러 나가는 에서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5절 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의 입장에서 지금 이대로 가만히 두면 이 모든 축복이 에서에게로 갈 것이 불보듯 뻔하니 이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모든 계획이 리브가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불안해요.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한다고 해도 만져보면 알고 소리를 들어보면 알 텐데. 그래서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걸릴까 봐. 그런데 어머니가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는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나오는데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 있으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25장 28절 한 장만 넘기면 되죠. 근데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걸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사냥해온 고기가 입에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냥한 고기가 그 입 안에, 이삭의 입 안에 사냥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의 입 안에 사냥감이 있어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의역을 하니까 이삭의 입맛에 맞았다. 그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사냥한 고기를 먹어보니 맛이 좋았다. 그 음식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에서를 왜 좋아하는 거죠? 무엇 때문이죠? 자기 입에 사냥한 고기가 있기 때문에. 이삭의 집에 가축이 많았을 거예요. 소와 양과. 오늘도 봤잖아요. 오늘 새벽에 큰 부자가 되잖아요. 소와 양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축이. 그런데 이삭은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보다 산에서 들에서 뛰어다니는 짐승을 잡아서 그걸 먹는 게 더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입에 있었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에서가 사냥을 못했다면, 에서가 사냥을 안 하러 다녔다면 그래도 에서를 사랑했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나오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25장 28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짐작을 해보면 그 앞에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나옵니다. 27절에. 이것이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와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오늘 새벽에 보면 이삭은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거칠고 와일드하고 나가서 싸우고 들에 나가서 뭔가 짐승을 사냥해오고 활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삭은 그렇게 강해 보이는 에서를 좀 더 좋아한 것 같았고 리브가는 이렇게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조용한 야곱을 좀 좋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성격이 맞았나 봅니다. 근데 여기 조용한이라고 나온 이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온전한, 충직한, 성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어서 충실한 사람이어서 성실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사기성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충직하지, 성실하지, 신실하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단어를 지금 교양 있는, 이렇게 번역하면 좋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좀 와일드한 사람이었다면, 거친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좀 교양 있고 세련된, 그래서 장막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 중에 이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리브가가 뱃속에서 이 두 아들이 쌍둥이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 말씀해 주셨고, 리브가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게 씹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묵상해 보았을 때, 아,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 가정에는 편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좀 더 볼게요. 이삭은 에서를 어떻게 편애하는지.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에서에게 들어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해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먹게 해라. 아마 뭐 에서는 이삭은 죽기 전에 아마 그렇게 집에 많은 가축들이 있어도 뭐 매일 그렇게 고기를 먹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도 뭐 매일 그렇게 먹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죽기 전에 한번 그것을 먹어보자. 죽기 전에 한번 그 내가 맛있어하는 그걸 좀 먹어보자.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한데,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삭은 과연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리브가가 혼자 꼭 감추고 두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아마 남편에게 분명 말했을 겁니다. 이삭은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예배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이삭에게도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삭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삭이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에서에게 이렇게 쉽사리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 아마 이삭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을 했냐면 27장 바로 앞에 있는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죠? 여기 가나안 땅 여자들 말고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같은 조상에서 좀 결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가나안 여자들을 택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승낙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이삭은 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가서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이 근심이 되었어요. 아,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삭의 입장에서 정말 이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 복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생각을 해야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에서는 왜 또 이 가나안 여자들하고 지 맘대로 저렇게 결혼을 할까? 이런 걸 또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삭에게는 그 정도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에서를 부르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다 읽어보셨으니까 결과를 아시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 해도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볼까요?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볼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삭도 이렇게 말해요. 쭉 27장 전체를 쭉 보면 이삭이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요리란 걸. 깜짝 놀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고 왔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 안에 사냥으로 나가서 잡아가지고 요리까지 해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 이삭은 바로 의심이 들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의심이 들었죠.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그리고 손을 만져보니까 거기 막 염소털 이런 걸 막 치감고 갔잖아요.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것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좀 이상하다. 그런데도 손에 털이 많으니까 그 염소털을 이렇게 치장하고 갔으니까 평소 에서보다 털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축복하고요. 또 그 별미 그걸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옷의 향취, 에서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옷에서는 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시각은 멀었어요. 분명히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감각들은 다 살아있어요. 청각 살아있죠. 야곱의 음성이네. 촉각 살아있죠. 털이 많은데. 후각 살아있어요. 에서의 냄새구나. 미각은 제가 좀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집에서 키운 염소 새끼를 에서가 요리한 게 아니라 리브가가 요리한 걸 가져온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에서는 절대 미각이 아니었나? 왜 그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그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한우인지 뭐 육인지 뭐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이런 것도 먹어보면 딱 맞추잖아요. 그 셰프들 보니까 그냥 먹으면서 이건 이런 양념이고 이건 어디 산이고 이런 것도 다 맞추던데, 분명히 다르니까 좋아했을 텐데 그냥 집에서 키운 염소 새끼 먹으면서도 야, 사냥한 고기구나, 맛있구나 이렇게 먹은 걸 보면 근데 미각은 살아있긴 하지만 분별력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단순히 육체적 시각만 먼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도 멀었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의심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세밀하게 검사해보고 시험해보면 드러날 일인데 그것을 그냥 바로 무시하고 축복해버립니다. 왜 그러죠?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서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거는 야곱인데, 야곱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자꾸 의심을 불러 넣어 주어도 그냥 마음에서 에서를 사랑하니까 그냥 에서를 빨리 축복하고 싶은 거죠. 그냥 축복해버립니다.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한 거죠. 근데 에서를 왜 좋아했다고요? 에서가 잡아온 고기 때문에. 그 이삭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브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이삭이 에서한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야곱을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명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축복받으러 들어가고 한 것이 다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야곱이 워낙에 꾀도 많고 그 형한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 팔아라 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일생을 보면 다 이렇게 꾀도 많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속이는 것도 야곱이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해서 벌인 일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지금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대로 두면 저 복이 에서에게로 가니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서서 이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리브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복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리브가가 믿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에서에게로 복이 가잖아요. 그럼 안 되겠다. 야곱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지금 나서서 이걸 교통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일을 벌였다면 그것이 리브가의 지혜라고 할 수 있냐고요. 우린 이걸 리브가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죠? 거짓이죠. 그러니 자, 결과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분명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행한 이 일은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불신입니다. 남을 속여서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도 남을 속여서 이렇게 거짓으로 인위적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테니까요. 그럼 리브가는 왜 이렇게 한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두면 에서가 축복을 받을 테니까. 기다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사실 여기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이걸 내가 나서서 내 손으로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해요.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도 봤고 그 앞에 노아도 봤고 계속 봤잖아요. 쭉 보고 이제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이 창세기에서 대부분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인내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런 인내라. 이삭도 기도하면서 20년을 기도한 거잖아요. 자녀를 임신하게 해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사라는 기다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갈을 들이밀면서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데려가서 아들을 낳아라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인데 여기에 자신이 개입을 해버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삭도 리브가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급하게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둘 다 믿음이 사라진 상태예요.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이.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 너무 훌륭한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훌륭한 할아버지. 리브가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그런 이 가정은 정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너무나 좋은 가정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편애.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 편애. 그리고 성급함. 자기 방식대로 처리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제 간 불화가 생기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떠났습니다.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벌인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이 일로 인해서 보내고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거기 가서 거기에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고 돌아와라. 에서가 좀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서 오라고 알려줄게 했지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을 것이고 살아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됐죠. 돌아와서도 두려움에 돌아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이런 어려움들이 가정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그래도 여기서 야곱을 봐야죠.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나? 자, 어머니의 계획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야곱은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겁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밀어붙였다가는 이거 뭐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게 생겼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주죠?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주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내 말만 따라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십니까? 자기가 저주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요. 근데 야곱은 평소에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형한테 팥죽을 주면서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날 때부터 그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의 사람이었으니 이 몇 분 차이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장자도 못 되고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살았으니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인정을 또 못 받고 살았으니 이게 너무 고픈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인정과 장자의 그 명분과 이런 권한과 이런 게 너무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다 내가 잘못되면 저주받겠다. 근데 그 저주를 어머니가 다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걸려도 책임은 어머니가 진다. 바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요? 어머니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가져야 되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만약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다면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엎어뜨렸는데 그럼 인간의 능력이 더 크죠. 그러니 비록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죄악된 길을 선택해서 간다 하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단 말이죠. 이것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안심하면서 죄를 지어도 되고 내키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벌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 야곱, 이삭, 에서 지금 다 자기 식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성격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리브가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벌여놓은 이 일로 인해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를 주십니다. 그 죄에 대하여.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일로 버려놓은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펼쳐질 거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 라반 밑에 거기서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걸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그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실한이란 뜻도 있는데 야곱은 그 외삼촌 밑에서 일하는 걸 보면 정말 성실한 사람이기는 했죠. 뭐 놀고 쉬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 양떼를 돌보면서 일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숱한 고생 끝에 그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된 거죠. 그러니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배우지를 못하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폈는데 아내한테 걸렸어요. 당신 왜 그랬어? 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는커녕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건 모두 다 당신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을 그 아내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아니, 아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 상식을 갖고 생각해도 그렇게 말하는 남자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게 뼛속 깊이 박혀있는 자기중심적 생각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은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너가 나한테 좀만 잘해줬어도. 나 이렇게 안 했거든. 너 때문이야. 이것이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때로는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자기중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다 그런데요. 뭐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이걸 다듬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잡아준 고기가 자기 입에 있을 때 그게 너무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이삭을 또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라. 리브가의 입장에서 야곱만 사랑했다면 에서는 자기 자식 아닙니까? 에서가 그렇게 또 다른 가나안 족속의 딸을 데려오고 막 했을 때 근심한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그러면 그냥 마음에 근심만 하고 에이 이놈의 자식 얘는 안 되는 놈이야 하고 그냥 버려두고 야곱만 더 챙기고 하면 또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리브가도 큰 것을 또 깨달았겠죠.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은 더 어디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인내입니다. 인내. 당장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서 여기서 펑펑 울고 눈물을 쏟아내고 내 자기 중심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다고 해도 내일 되면 내 뼛속 깊이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은 또 고개를 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적인지. 그래서 이 야곱도 그런 성실함, 조용함, 온전함 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성품을 가지고 뭐 외삼촌 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자기를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게으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게으름의 특성은 또 누구를 위해서 발현되고 있는 것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대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주어지는 건 이 땅에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비교하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짓밟고 또는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좀 이럴 때는 성실함이 없으면 좋겠죠. 오히려 그 끈질긴 성실함으로 정말 성실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그러던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깎고 또 깎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 걸려도 이 모든 책임은 엄마가 다 질 거야. 나는 상관없어. 난 발뺌하면 되지. 뭐 별 생각 아마 그 뒤로 빠져나갈 그것도 다 머릿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의 머릿속엔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점점 깨지는 겁니다.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이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탁 꺾어서 이제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다리까지 쳐버리겠어요. 혼자 못 걷도록. 그렇게 항복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겁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앞섰어요. 축복하겠다. 속여라 아버지를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이거죠.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왜 택하셨을까요? 조용한 사람이니까? 뭐 성실한 사람이니까 야곱을 택하신 걸까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야곱이 행한 이 잘못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결국 그 대가를 누가 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아들을 대신하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을게 라고 했지만 정말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겁니다.
예수를 붙드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